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헤롯 안디바에게 보냈던 예수가 자신에게 되돌아오자 골치 아픈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공개적으로 재판 결과를 언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그리고 무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이 고소한 대로 예수가 정말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에 저항을 하려고 하는 미혹하는 자였는지 그들 앞에서 신문했지만, 자신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산헤드린 공의원들과 무리들을 전혀 무시할 수 없었던 그는 법을 수호하는 총독과 정의와 진실로 재판하는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선언을 유지하지 못한 채 그에게 사형시킬 만한 죄를 찾지를 못했으나 너희들이 원한다면 채찍으로 때려서 놓겠다라고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산헤드린 공의원들과 백성들은 명절을 맞아서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예수를 없이하고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악명 높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이후에도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를 놓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며 강하게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으니 때려서 놓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촉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의지를 넘어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를 하고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죄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음을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김을 당하시는 빌라도 총독의 뜰 현장에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수 바라바입니다. 성경에서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유명한 죄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의 법에서 로마에 저항하여 밀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도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바는 어떤 법을 적용하든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구강무도한 죄인 바라바와 무죄하신 예수님을 놓고 누구를 풀어줄 것이며 누구를 죽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판단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주 전에 함께 살펴본 바대로 빌라도는 정의와 진실이 아닌 산헤드린 공의원들과 무리들의 요구에 굴복하여서 그릇된 선택을 했으며, 산헤드린 공의원들과 무리들은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악명 높은 죄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살인자와 하나님의 아들, 결코 비교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고 외쳐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외침은 의를 죽이고 불의를 살리라는 어리석은 외침입니다. 그들은 선을 죽이고 악을 살리라는 무서운 함성이었습니다. 살인자는 살리고 그리스도는 죽여라, 흉악한 죄인은 살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죽이라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떠나갈 정도로 외쳐댔던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며 호산나를 외쳐댔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의하면 빌라도가 그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선언했음에도 그들은 그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 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돌리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영문도 모른 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살인자 바라바였습니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사람들에게 끌려 나와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처형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에게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구원과 소망의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예수를 없이 하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예수를 대신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주시오.
바라바는 자신의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죄수 가운데 한 명을 풀어주는 규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기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못한 채 사람들 앞에 서 있었을 겁니다. 그는 스스로도 자신이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믿기 어려운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인자 바라바는 죽음에서 풀려나 살아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살인자 바라바는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을 주시겠다던 주님의 약속의 첫 번째 수혜자였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게 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살인자 바라바였습니다. 살인자 바라바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살인죄의 모든 형벌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그는 건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미 끝나버린 것과 같은 그에게 새로운 생명과 삶의 기회가 부여된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대속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바라바와 같은 악한 자를 당신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까? 이어진 두 번째 수혜자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강도가 되어야 했습니까? 그래야만 그 어떠한 악한 자라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처럼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신성로마 제국의 선제후 중 하나인 마그데부르크 대주교 겸 할베스타인 주교인 알브레히트가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에서부터였습니다. 사실 알브레히트가 면죄부 판매에 나선 이유는 신성로마 제국 최선임 선제후 주교인 마인츠 대주교의 직위가 매물로 나오자 이를 무리해서 빚을 내어 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8년간 면죄부 수입의 절반과 초입세를 교황 레오 10세에게 바치기로 하고 그에게 이와 같은 것을 청원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느라 재정이 궁핍하니 이를 통해서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독일 작센 지방의 마르틴 루터는 이신층의 결론에 도달하여 면죄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고 오히려 성도들을 착취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루터는 면죄부에 대한 학문적 토론의 차원에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교회 대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인하여 위대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들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공감하고 있는 바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성장에만 추구하고 물질력에 빠져버린 교회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목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분쟁과 다툼, 목회자의 교회 사유화와 심지어 세습까지 하려는 많은 시도들, 극심한 개교의주의와 사회 속에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개혁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 분명한 인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대상은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어야 합니다. 종교가 부패하게 된 것은 조직이나 제도가 앞서서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조직과 제도는 단지 그들의 욕망과 탐욕에 맞게 변질되었을 뿐입니다. 이는 중세시대 종교개혁이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조직과 제도가 아니라 그 조직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된 것이며 결국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교회 개혁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특정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인 우리 자신이 먼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한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신으로부터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르틴 루터의 개혁의 시작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한 깨달음에서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 가톨릭의 사제이면서도 로마 가톨릭 안에서 구원과 의에 대한 참된 깨달음을 얻지 못한 마르틴 루터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어진 수행을 해왔지만 그는 그러할수록 깊은 영적 고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선행을 한다거나 자신의 힘으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그의 영혼에 자유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수행의 과정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내 자신이 온전히 믿게 될 때 바로 의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그 말씀이 그의 영혼과 삶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토대로 그는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와 부패해진 교회를 향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이겠습니까? 바라바와 같이 죽어 마땅한 우리들의 죄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인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다는 분명한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샘솟듯 넘쳐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주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았던 내가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의 가슴에 다시금 새겨지게 될 때 비로소 참된 개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루터 개혁의 모토가 된 5대 강령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것은 결국 종교의 개혁은 복음의 회복에 있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천명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애통함과 한탄과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복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내 자신이 바라바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죄인 되어 갇힌 자가 되어주시고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고 대신 죽임 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인으로 칭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그 의가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금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풀려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전승들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가 불의한 삶으로 되돌아가서 살아가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아서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훗날 순교했다라고 전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도 어떤 사람들은 불의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오직 믿음으로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은 바라바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과 삶이 어떠한 것으로 기록되어지길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봉사하지 못하면서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물질 봉사를 하지 못하면서도 교회 재정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사역에 헌신하지 못하면서도 교회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내 안에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복음 안에서 내 신앙의 삶이 바르게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말하던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재정이 투명해지는 것이고, 그런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될 때 이 교회가 색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회복과 갱신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바라바에게 있었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